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따릅시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말이지만요, 시편 1편에서 7편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왜 주께 피하지요? 주께 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가 나를 만드셨고 주가 나를 구원하셨고 주가 나를 인도하셨고 주가 나를 보호하시고 주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1편부터 쭉 이 말씀입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을 우리가 원래 악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오만한 자이었는데 주께 피했어요. 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를 입게 되고 주의 복을 받게 되고 주의 생명을 얻게 됐으니 주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죄의 피를 받아서 죄인으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고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주님께 피해야 될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면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악인이지만 오만한 자였지만은 그에게 피하면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메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뿐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 주께 피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으며 주께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주께 피하기 위해서 폭우를 무릅쓰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시기 위해서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 주 안에 들어왔고,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확인하는 게 참 좋습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 12절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사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됐지요?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출신이 이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엄청난 제약 속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피하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 열매를 가져오는데 왜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복을 못 누리고 사는가 하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못 빠진다고요.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빠져나온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끄집어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성령의 도움 안 받으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께서 내게 오라 내가 오라 해도요, 갈 힘이 있어야지. 나갈 힘이 없더니 성령이 사로잡으면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길이 최선의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말이 있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누구죠? 예수께 입맞추라. 이번 누가 맞춘다 그랬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관계가 입맞추는 관계라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예요, 관계.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죠. 복 있는 분과 관계하면 복이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복이 들어와요. 흘러 넘쳐요. 그의 아들 누구?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까지 대답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이 많지만 그것은 한 모형이고 참 제사장은, 유일하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유일한 왕은, 세상에 구약의 남왕국 봉화국 왕이 많지만 그 왕들은 모형이고 유일한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예,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일어나면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루 삶을 통해서 늘 그분을 바라보고 또 이제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누웠을 때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 함께해 주셨네요. 달을 도와주셨네요. 인도해 주셨네요. 필요를 공급해 주셨네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피하는 모든,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누구도 죄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연합만 되면, 관계가 맺으면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 위에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3장에 보면요, 시편 3장에 가면은 8절에 봅니다. 8절.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어디로서부터? 여호와께 있사오니. 따라합시다. 구원은 나로가 아니고 여호와께로 온다. 내가 구원을 만드는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만들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해결됐는데요. 안 믿어서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회개하고 안 믿어서 지옥 가지.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면은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출발했지만 내 죄를 담당해 속량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이르소서.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복을 내리소서. 그래서 복은요, 무엇이 복입니까? 바로 주님이 복이시라는 거지. 주님이 구원이요, 주님이 복이시요, 주님이 들어오니까 악인이 의인이 되어버렸어. 주님으로 우리가 악인에서 의인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죽기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12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 하시리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 여기 박혀 있네요. 주께 피하는 모든, 여기도 모든 사람이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뭐 하리로다? 즐거워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거워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냉랭하면은 곤란하겠죠. 내가 볼 때는 냉랭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주의 구원을 통해서 주께 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음으로써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뜨거운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죠. 예배 잘 되는 거지 그게. 자, 12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로다. 주가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주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놀랍죠? 의인 삼아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을 지워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호위하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각종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호위하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7장 1절 보면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제어는 뭐냐면요, 이 시편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이 시편 7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가 나왔느냐, 이런 기도가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위에 다윗의 시작. 다윗의 식구에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식기온 이 말은 타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타는 기도, 슬픈 기도라는 거죠. 다윗의 슬픈 기도. 왜 슬프냐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구시라는 말은 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구시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디오피아인이라 하기도 하고 사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을 말로 괴롭힌 사람을 말합니다. 그 괴롭힘의 말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드린 찬양, 하나님께 쓴 시가 바로 7편이라죠. 참 중요한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말 이게요, 총보다도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에게 화살을 쏜 것보다도, 총을 쏜 것보다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말의 그 위력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주여,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소서. 내 신체의 가장 작은 혀의 말을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주께 혀를 맡겨야 되죠.
네,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게 돼. 우리 마구잡이로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내고 사람들 하여금 삶을 포기하도록까지 한 말의 힘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심령에 담아가지고 그 말을 쏟아붓는 복된 어느 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 말이 말이죠. 다윗에게 한 말 때문에 다윗이 탄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참회 시라면 시편 7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성경에 탄원시가 시편 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탄원이 말이요, 탄원시가 탄식의 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145편, 150편 마지막 하면요 찬양시로 바꿔지는 믿습니다. 이상하죠? 탄원시로 시작한 게, 탄원식으로 시작한 게, 회개시로 시작한 게 마지막에 시편 145편부터 할렐루야로 막 이래 나가는데 찬양이 막 나옵니다. 찬양시로 바뀌는 것은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런 탄원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으로, 감사로 바꿔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죠. 여기 지금 기도시거든요. 기도시. 그래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때, 여러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배우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1절은요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바로 7편 1절입니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죠. 이 여호와 말하고 그냥 하나님 말하고는 좀 다르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말할 때.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말할 때는 여호와이거든요. 여호와는 우리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여 이 말이죠. 예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께 피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이게 참 간단한 말 같아도요, 이 말이 한 주간 계속해서 생각날 뿐 아니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안 피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나서는 사람이죠. 주님을 앞서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신하인 줄 알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하나님 참 왕이신 주께 피합니다. 이 고백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안 부릅니다. 부르더라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여겨가지고 다고다고만 했지 찬양이 없는 거죠. 기도가 없는 거죠. 슬픈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슬픈 일이 없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주변에는요, 다윗을 쫓아올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해코지를 하였고 말도 많고 무기를 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왕될 것을 알고 자기 왕권이 위험하니까 창을 심심하게 던지고 죽여 벽에 꼽으려고. 실패하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왕이 됐으면은 국정을 잘해서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국민을 보여야 되는데 그 일은 다 제껴놨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맨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피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만약에 건져내주지 않으면 이 말이죠.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주님께 내가 피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금방 죽음을 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또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또 여호와 내 하나님이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참 중요하죠. 나는 그에게 피하는 자, 그는 나를 돕는 자,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관계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하니까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함께 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을 때 채속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는 하나님 함께 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근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무슨 살 때, 종으로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 집의 행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거든. 그게 형통하거든.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요. 하든 안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동거하신 분은 동행을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과 동역을 하시면은 주님 앞에 영광이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3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악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제약이 있거든 또 친구를
친구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뭐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혀서 날 죽여도 좋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사람이고 연약한 자인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남의 친구의 아내를 데려와서 사는 다윗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죽여도 좋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요,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를 지었지만은 여호와께 피한 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만약에 여호와께 피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못하죠. 한 사람인들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다윗 이상의 죄를 다 지은 자입니다. 아니 나는 살인 안 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해요. 마음으로 좋아한 것도 간음이다. 마음으로 탐낸 것도 도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자, 여기 기도인데요. 제일 처음에 여호와여 해놓고 뭘 했습니까? 일어나소서. 따라합시다.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뭐 하시며? 막아주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뭐 하소서? 깨소서. 이 깬다는 말은 전쟁에 나가소서 이 말이죠. 전쟁에 잠자고 전쟁을 못 하잖아요. 깨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를 돕는 심판자로 판단자로 이제 나섰나이다 이 말이죠.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 많은 민족의 모임에서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셔서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셨지 말이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죠. 기도를 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민에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심판에 자신이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 성실함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의로운 자라 누구는 의로운 자라 했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의로워진 것이지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남자도 여자 다 죄인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의 의로 옷 입어서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거지. 그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한 분의 의로움이 우리 전부를 의롭게 하신 분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우리는 부활도 없어요. 의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뵐 능력이 없어요. 자, 9절 악인의 악을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재판장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재판장은 전부 다 돈에 약하고요, 뇌물에 약해가지고 이 헛된 재판을 합니다. 어그러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반듯한 재판, 완전한 재판, 실수가 없는 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가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그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방패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에게? 우리의 방패, 나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방패는 누구죠? 여러분 방패는 뭐죠? 어떤 사람은 돈을 방패로 삼은 거 있어요. 자기 힘을 방패로 삼은 거 있어요. 자기의 높은 자리를 방패로 삼은 거 있어요. 그런 방패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무너질 방패입니다. 하나님 방패는요, 완전한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패. 10절 11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재판장인데 어떤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래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양면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1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망하는지 16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사람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아멘. 악인은요, 자기 함정을 자기 파가지고 자기 함정에 자기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칼과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이미 당기고 있다는 거죠.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이걸 못 보면요, 회개 안 합니다. 그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감사한다. 이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어졌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것은 그를 모르거나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감사를 막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죽인데도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의 지존하신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의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고 응답받는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예수 이름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집에 가득 넘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재판장께 맡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나를 살펴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평생의 삶이 사라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아버지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우리 인생 문제가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피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답 없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